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특별히 대통령이 지금 방미 미국에 지금 가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무역적인 문제든 뭐 어떤 것이든 간에 좀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서 진행이 되는 그런 한미 회담이 되니까 이 모든 것의 일정을 하나님께 좀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나라와 민족 간의 전쟁과 또 다툼과 어려움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식을 못 들으면 사실상 그게 더 위험한 걸 수도 있어요. 잘 모르는 상황에 암암리에 진행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정말 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나님 보좌 앞에 다 같이 모이게 될 텐데 지금 여기서는 막 싸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자기 자리를 지키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서로 화해하고 화합하고 또 평화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 간에 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각 곳곳에 보내셨어요. 선교지에서 실제적인 부흥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로
지역과 지역, 나라와 나라의 변화가 오늘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 하면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겠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건강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면서 우리도 연약한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구하는 기도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동역자분들, 항암 치료 중이신 이필재 집사님, 또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 계세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김숙자 권사님, 조옥엽 권사님, 또 지문길 권사님, 양지원 자매님, 강정숙 권사님, 또 기억나시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비가 계속, 어제도 오늘도 비가 계속 와요. 뭐 좋은 비가 되어야 될 텐데 비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7개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지하에 있어요. 그래서 뭐 지역과 지역 안에 비가 어느 정도 오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아울리치 7개 지역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날씨와 환경 이런 여러 여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호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9월 마지막 주일날 있을 교회 아울리치 기쁨의 연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하신 방법대로 함께 축제가 되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교회 아울리치 관계되어 7개 교회를 축복하는 기도가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하루도 우리가 쓰임받고 인도받을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연관된 모든 것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 중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나라 민족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대통령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또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 모든 부분에서 나라의 어려움이 되는 쪽이 아니라 풀려가는 쪽이 되어지도록 이 모든 일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방 가운데 진행되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다툼과 어려움의 문제들을 하나님 오늘도 해결하시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모든 그 세워진 목적과 뜻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움직여지기를 원하고 나라와 민족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을 위해 보내신 선교사님들을 통해 지역과 지역이 변화되고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열방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특별히 항암 치료 시작하신 이필재 집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을 보게 하시고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 근육에 힘을 더하시며 특별히 호흡하는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김숙자 권사님, 조옥엽 권사님 또 강정숙 권사님 퇴원 이후에도 완전한 회복을 더하시고 지문길 권사님, 양지원 자매님 연약한 육신에 오늘도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한 회복과 또 치료와 수술이 연결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오늘도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시다는 증거들을 경험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아울리치 7개 지역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앞서 세우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또 각 교회의 여러 상황들을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비가 오고 그러는데 교회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다가 9월 마지막 주일날 함께 연합하는 날 특별한 연합이 되기 원하고 지역과 지역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날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격의 날, 축제의 날이 되도록 교회 아울리치의 모든 일정들을 하나님 실제적으로 주관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개인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39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바벨론 군대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어요. 함락이 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함락이 됐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별로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부정적인 일들을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하시는데 그 시간을 먼저 사용하세요. 오늘 11절에서 14절까지는 예레미야에 대한 위로가 들어가 있고 15절에서 18절까지의 본문은 예레미야를 도와줬던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를 건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에벳 멜렉 구스인 에디오피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가 들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러죠. 하나님의 섭리는요 사실상 눈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 때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지만 그걸 누가 볼 수 있었겠어요? 아무도 볼 수 없죠. 창조되어 있는 어떤 이런 피조물 자체가 없을 때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 하나님이 계시하시기 전에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알아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날씨가 꿉꿉하면 왜 꿉꿉하지? 비가 오려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지만 언제 비가 오는지 몰라요. 이렇게 밤에 갑자기 막 비가 오고 그러면 아침에 새벽에 나오실 때 우산 없이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섭리라는 거는 잘 안 보여요. 섭리는 일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라고 파악하게 됩니다. 섭리, 프로비던스라는 건 그래서 가시적이지가 않아요. 섭리는 실제로 그 시간에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계시, 하나님이 드러내놓고 보여주실 때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섭리가 눈에 드러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믿음으로 걸어간 길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나에 대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순간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섭리, 그러니까 보여지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기에 그때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행하실까? 이게 놀라게 되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 또 내가 정말 수고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위로를 경험하게도 돼요. 오늘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했던 일은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예요. 이 이야기가 느부갓네살 왕의 귀까지 들어갔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 1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실제로 유다의 이 멸망을 진행하는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해요. 예레미야를 특별하게 대우하라고, 선대해주고 해하지 말라.
그러니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익 때문에 그런가?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라고 말해준 귀한 선지자가 있으니 그를 좀 융숭이 대접을 해줘라, 뭐 이런 이야기인가? 우리는 느부갓네살 그 나라 자체에 대해서 본다면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나라니까 하나님이 막대기로 쓰고 있는 나라의 임금이잖아요. 그러면 선한 도구라고 보여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느부갓네살이 정말 그가 교만하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치셔가지고 막 풀 뜯어먹는 동물처럼 일정 기간을 살게 하시다가 정상인으로 돌아오게 한 사건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대 사람들이 알겠어요? 모르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개인적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지. 그러니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이미지는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왕이 선지자를 선대해 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그냥 바벨론의 유익 때문이겠다. 바벨론에 이익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호해야지,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를 선대해 주라고 하고 누구에게 데려다 주라고 하냐면 14절,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반의 손자, 사반이란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뭔가 이 느낌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사실상 사반과 아히감 같은 경우는 열왕기하 22장에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행할 당시에 가장 잘 섬겼던 고관 협력자들이란 말이에요. 사반과 또 그 아히감과 또 어떻게 보면 그의 손자 그다랴잖아요. 사반의 손자 그다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반과 아히감의 그 후손인 그다랴. 그렇다면 그다랴는요, 실제로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은 다 끌려가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그다랴라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예레미야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일의 일부가 보여지는 장면이죠. 40장 5절에 가시면 그다랴가요, 실제적으로 유대의 그 총독처럼 임명이 됩니다. 이 유대의 성읍을 다스리도록 시디기야도 끌고 가고 다 끌고 가잖아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다랴가 남게 돼요. 그다랴를 통해서 유다를 다스리는 계획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계획 속에 들어가요. 그다랴가 물론 뭐 요시야 임금 때부터 연결된 그런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라 세워졌을 수도 있겠지만 종교개혁과 연관된 선한 사람의 가문, 믿음의 사람의 가문이 세워졌다라고 할 때 이게 그냥 단순히 느부갓네살이 지혜로워서 사람을 잘 배치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역사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 그 왕들이 교체가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향하던 믿음의 가문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가문을 가장 어려울 때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사람들, 그들을 그 당시에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시간에 배치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막대기 같은 통로를 쓰고 계시지만,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다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호를 받아요. 지금 바벨론 시대가 되었지만, 유다 땅이 완전히 점령당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에 더 이렇게 드러나게 쓰임 받는 현장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예요. 물론 유다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다랴를 싫어할 겁니다. 예레미야도.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되게 슬픈 사건이 등장해요. 그다랴가 결국은 죽거든요. 유대 사람 때문에. 어쨌든 간에 바벨론에서는 가장 합당해 보이는 사람을 세웠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는
가장 어려운 이런 그런 시대에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보호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보니까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아직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11절에서 14절보다 15절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시간 순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베멜렉에게 말해줘라. 이 성이 재난을 당하는 걸 네가 볼 거다. 되게 나쁜 말 같았는데 그런데 그날에 너는 구원받을 거다.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인즉 18절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아주 간단해요. 이 일은 내가 너를 구원해 주는 이유는 다른 사람 다 끌려가고 다 잡혀가도 그래도 궁정 대신인 너를 내가 살려주는 이유는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에벤멜렉에게 특별하게 선대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16절에 보시면 16절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그러니까 지금 15절에서 이 18절까지는 바벨론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전달된 이야기예요. 그 함락되는 그날에 이미 함락됐잖아요. 우리 본문 읽었지 않습니까? 어저께. 그렇죠? 그런데 함락되기 전에 너 함락되는 걸 네 눈이 볼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증인이 필요하셔가지고 에벤멜렉을 쓰시려고 하나? 이 본문의 순서대로 읽으면 그렇게 읽어지는데 사실은 그 어려운 날 너는 구원받을 거다.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두 번 말씀하셨으면 이거는 지금 이 구원받지 못할 것에 대해 바벨론이 왔을 때 자신도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에벤멜렉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위로하시는 거니까 네가 칼에 죽지 않고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오히려 얻을 거다. 오히려 너는 네 목숨을 얻게 될 거다. 보호받게 될 거다.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오늘 모르겠다. 도저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라고 마음이 낙심이 올 때 하나님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 거야. 왜냐하면 넌 나를 믿었어. 이 이야기를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고 상식적인 선으로 오늘의 하루의 나의 삶을 움직여가려고 이렇게 선택하다 보면 사실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듣기는 어려워요. 네가 상식적으로 행하였도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근데 너는 나를 믿었어.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단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에벤멜렉 우리는 이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냥 구덩이에 빠져서 또 거기서 굶어 죽어가는 예레미야를 왕에게 그 유약한 시드기야 왕에게 그 말을 해가지고 건지게 한 사람 정도로만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 하나님이 가장 어려운 날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함락되는 그날에 오히려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굉장한 개인적 위로죠.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한 사람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아주 특별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섭리는요 안 보여지는 게 정상인데 보여진다면 특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일부러 보여주시고 일부러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까지의 너를 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꼭 고넬료가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구제와 기도를 아신다. 그 확인해 주신 것과 같이 다니엘이 막 기도를 시작했는데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얼마나 그랬어요? 21일 동안 응답이 없었던 것 같은 시간이 3주 동안 계속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3주가 되는 마지막 날쯤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다니엘에게 야, 너 기도 시작한 그날 내가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출발했는데 싸우다 보니까 오는 길에 영적인 대적하고 싸우다 보니 21일이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성경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21일이 3주간 열심히 우리 기도해 보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21일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로 교회 건축이나 이런 가장 중요한 때에 기도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려울 때 우리가 체감되지 않고 와닿지 않을 때 다니엘과 같이 실제적으로 응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까지 같이 가자. 그게 공동체의 3주간의 결단하는 기도의 그런 시작의 모습입니다. 오늘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위로를 주실 거라고 기대를 했겠어요? 예레미야나 아니면 그다랴나 아니면 에벤멜렉이나 누가? 나는 특별히 건짐을 받을 거야. 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뭔가 있겠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았어요. 이분들은 그냥 자신의 삶에 그냥 놓여진 채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레미야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의 명령 가운데 위로함과 또는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 있을 뿐 그다랴나 에벤멜렉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가장 어려운 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세요. 그들을 세우세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다면 보여지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붙들고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가장 마지막 가장 중요한 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잘 걸어왔다는 사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보여지지 않았던 섭리하심이 우리에게는 위로로 드러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에벤멜렉 본문을 볼 때 더 특별하죠.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하나님이 뭘 보고 계시는지를 말해주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이 어떤 감정이 어떤 것을 경험하셔도 하나님을 믿고 야, 너 그때 어려울 때 너 나 믿었어. 내가 그걸 기억해 라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실제적으로 시원케 되는 날에 말씀하실 그 말씀을 우리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도 야, 참 어려운 중에 병상에서 나를 네가 믿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우리 자녀들도 이러한 이야기를 병상에 있는 교우들도 하나님께 이러한 격려를 오늘 우리도 말씀대로 따라가다가 야, 너 참 어려운데 그 말씀 붙들고 너 나를 믿었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들 우리는 그냥 사막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으나 오늘 말씀을 읽으니 위로가 됩니다. 그다리아에게 위로하신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큰 위로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에벤멜렉에게 생각지 못하는 위로를 주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와 환경과 상황 속에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가장 중요한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일 없게 하시고 병상에서 붙드시고 병상에서 믿음 지킨 동역자들을 하나님 정말 시원케 하시는 날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자녀들 어려운 중에도 말씀대로 나아가는 삶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날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390장 1절과 2절 부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랑 상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